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예수님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젊은 날 청년의 때 예수님 안에서 정금같이 빚어지고 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면서 우리 한마디씩 옆에 인사할까요? 젊은 날 정금과 같이 연단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봄학기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말씀의 제목은 길은 여기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고민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각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의 심령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다만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그 길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든 그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자 자기가 선 길에서 그 길이 나 있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어딘가로는 가든지 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길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이미 어떤 그 길을 향하여 나름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우리 인생의 길에서 때때로 혼돈과 혼란,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옳은 길인가? 아니면 잘못 길을 들어선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또 어떨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놀라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어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문득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문득 회의하고 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던 길에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방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방황은 마치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직 많은 기회가 남겨져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럴 때 한번 방황해보지 언제 방황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그 소설과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젊은 날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는 젊은 날을 초상화 그리듯이 쫙 담담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것들 보면은 끊임없이 방황해요. 끊임없이. 그 소설이 쓰여진 배경은 80년대 우리 한국 대학가죠. 80년대 한국 대학가는 이념의 혼란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신나를 뿌리고 뛰어내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내 동료가 그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의 불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내 삶이 맞나? 과연 지금 이 사회가 맞게 가고 있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래서 방황이 시작돼요. 그러나 뭐 젊은 날의 방황이 오직 그런 것만 있습니까? 또 아리따운 여성이랑 사랑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아주 달콤 쌉싸름한 그죠?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설정인가 모르겠는데 여자가 너무 부자예요.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해요. 저는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또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져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와 자기 개인의 문제와 진로 문제와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방랑을 떠나요. 끝도 없는 길을 떠나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그 술집이에요. 술집.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술 팔고 그래서 이제 손님 접대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청춘의 대학의 세상하고 또 다른 그런 세상에서 나무 해주고 불 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계속 방황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나름대로는 길을 가지만 또 어떤 한계를 발견하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며 방황하는 젊은이. 한편으로는요, 그 소설을 보면은 멋있어 보여요. 왜냐면 참 뭔가를 추구하는구나, 뭔가 길을 찾고 있구나, 치유를 찾고 있구나, 이런 그 멋있어 보이는 측면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방황 한번 해보면 멋있기만 하지 않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치 무리에 뜬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 소설이 지금도 기억이 나나, 그 시절 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고 또 공감했어요. 돌이켜보니 그 책에 공감한 깊이만큼 저는 그 방황을 그치고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 내가 다시 인생을 다 살고 돌이켜봐도 이 길이 맞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가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만져보지만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갈급함이 컸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내 심령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 소설이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해답을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어주는데 그 기능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러내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과연 확신 있게 이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인생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길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 자세히 보면은 두 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던진 질문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던졌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마라는 제자가 던졌는데 그는 조금 더 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두 질문을 좀 달리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 거죠? 라고 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지요? 라는 인생의 목적과 수단, 방법, 길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그들은 아주 실제적인 고통 속의 질문을 던졌는데 역사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말씀이 이 질문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하든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은 문제의식에서 나옵니다.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나옵니다.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이란 질문하지 않는 생활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다 보면 질문이 자꾸 늘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공부해요? 믿음의 친구들하고 사귀어요? 근데 내 안에 뭔가 질문이 자꾸만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가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은 지금은 너희들에게 힘들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떠난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오려고 몇 년 동안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우디에 내가 노동을 하러 좀 집약적으로 돈을 좀 벌어서 벌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게 잠시 잠깐은 참 힘들겠지만 아빠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고 너에게 올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 생길까요? 아, 아빠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겠구나. 이거보다는 뭐가 더 와닿냐면 떠난다는 말만 들리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당장 내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요. 그쵸? 우리가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아빠가 해주는 것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하면 같이 있어주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애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빠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이제 20살도 됐을 쯤에 이제 같이 놀자 그러면 애는 안 놀려고 해요. 청소년 때 이미 그러죠. 아,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사실은 정말 어린 애들을 보면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 아이 입장에서 아빠가 떠난다는 건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서 뭘 발견했거든요. 예수님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셔서 주시고 뭐 오고 이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데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길을 가라고 우리를 떠나신다는 건가?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 관심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관심사의 기초에서 주님 말씀도 걸러서 들어요. 전체적으로 안 들리고 걸러서 일부만 딱 들리고 그게 딱 마음에 잡히면 그냥 온통 주님의 말씀이 그걸로만 다 치환돼서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간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들은 참된 뭔가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표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온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우리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멋진 일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 전부인데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심화된 대답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인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홀로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너희들이 따라오게 되리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길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십자가의 제자의 길은 너희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잘 나가다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는, 가룟 유다는 반발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라면 내가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정치적 권력을 잡고 경제적 파워를 잡아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저렇게 무력하게 죽는 메시아라면 난 이제 더 이상 안 따르겠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이반해버렸어요. 길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꼭 그 길밖에 없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제자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전의 그들의 이해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시점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 자로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알게 될 때 그의 인생은 곧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할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 어느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과 통과하지 아니한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일 때에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쯤 와서 예수님을 뵙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십자가까지 지금 가겠습니다. 이건 감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이미 베드로는 그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가 어느 정도로 연약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진심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은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신감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주를 하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막 저주를 퍼부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그는 말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부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로부터 닭만 울면, 그죠? 닭만 울면 베드로는 슬퍼졌어요. 아침마다 닭이 울면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했던, 그렇게 자신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자기 모순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진 이후에 그는 그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는 따라오는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십자가에 통과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약간 의지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의지의 힘을 가지고 못할 게 무엇이랴. 그래서 나폴레옹 4시간 수면법을 내 온몸으로 익혀서, 그죠? 하루 16시간 17시간씩 공부하면 무엇을 성취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상당히 성취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더 교만하죠.
내가 잠 줄여가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입해서 하고자 하면 다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대입하는 경향이 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빡세게 믿어보자. 그죠?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빡세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입해서 짧은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대학 1학년 때 만나고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빡세게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이 딱 만들어져서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착각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맨날 죄에게 무너져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하려고 할수록 사람이 미워져요.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되지? 늘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시시때때로 메말라요. 어느 순간 알게 됐어.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제자 삶 사는 거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내 심령이 다스려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비로소 갈 수가 있구나. 결국 나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기 의와 자기 의지와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심겨질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요. 십자가를 늘 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규정해주고 그 십자가가 내 신앙을 밑바탕에서부터 잡아주고 그 은혜가 나를 주동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저 십자가를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수양에 여름만 되면 우리 청년들하고 바이블 캠프라는 걸 가요. 3박 4일 동안. 근데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째 하지만 주제는 늘 똑같아요. 십자가예요. 항상 십자가였어요. 왜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십자가를 정말로 내 심령에 경험하지 않는 믿음은 무력하고 이론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자기의지적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청년들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삶,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제자의 삶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고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시고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근심거리들이 마구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과 제자의 그 삶을 안정성을 뒷받침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의 근심은 1차적으로 외부적인 원인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원인보다 제자들의 근심에도 내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모든 것을 한번 결정지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이 지상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지상의 삶이 있지만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실 것인데 제자들을 위해 거처할 예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 땅에서 맨션 하나 구해서 부동산 하나 구해서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우리 살잖아요. 한국의 젊은이들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 이렇게 다 벗겨내고 속살 다 벗겨내고 이렇게 좀 안에 있는 거 솔직하게 좀 말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렇지 않나요? 좀 더 괜찮은 사람 만나서 잘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결혼 전에 나의 상품 가치를 최대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자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에게는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판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그죠? 바꿔서라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잘 구해야 되잖아.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결혼해서 괜찮은 집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강북권만 해도 쉽지 않아요. 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물질을 그냥 왕창 나에게 상속을 해주시지 않는 한 상당히 오랫동안 일해도 정말 널찍한 괜찮은 그런 집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해서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애들 유치원에 맡겨놓고 맞벌이 해가면서 부지런히 10년 20년 벌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방향으로 살다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 당하겠다 싶어서 아예 그쪽은 관심 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관심 끕니까? 그걸로 살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웅다웅 살면서 애 키워가지고 이제 애들 대학 보낼 때 되면 이제 애들 대학 졸업하면 또 집안 기록 하나씩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아마 집을 또 줄여가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50, 60 되면 이제 말년이 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요?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 뭐가 있나요? 그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집, 내 거처 마련하다가 인생 다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거처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너희들 위해 마련하겠다. 물론 여기는 그 거처는 뭐 내 이름으로 된 맨션 50평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미암아 새 육신을 입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할 거라는 거죠. 즉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올 것이고 재림하여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이제 그들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다. 또한 지금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집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광장공포, 편집증적 그런 공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왜 나는 늘 불안한 걸까라는 책을 쓴 마거릿 웨런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불안장애를 뇌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풀어냅니다. 우리 뇌의 어떤 일정한 작용에 의해서 불안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불안장애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어서 밑줄 그으면서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안장애는 분명히 우리의 뇌와 신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조절해야 되는데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먹지 마. 특히 12시, 낮 12시 이후의 카페인은 우리의 불안을 초래하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게 하는, 여기서 이 사람은 잠을 8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성인은 많이 양보해도 7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애들은 9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불안을 초래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밥 먹이는 거 하고 음식하고 뭐 먹고 있나,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호흡이에요. 호흡.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깊이, 그것도 이왕이면 저 광릉 수목원이나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데 가서 호흡하면 좋아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실제로 사람들의 그 불안으로 인한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데 현저한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또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마음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늘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요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합니다. 늘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들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신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하라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늘 우리는 상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너무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불안한 생각을 멈추도록, 고민과 근심을 적절히 수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그리고 행동을 바꾸라는 혼잣말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기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신체와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는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행하라. 10단계에 걸쳐서 불안을 다스리는, 불안장애를 다스리는 그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라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근심과 불안이 완전히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인생론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현대적 성공학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인생론으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근심 퇴치법에 관련된 책도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기가 성인들 교육을 이 사람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성인 교육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얼마 전에 그 논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셨던 김미 무슨 그분 누구? 아주 뭐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강의로만. 그게 뭐냐면 성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초로 개척한 사람이 데일 카네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돕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늘 근심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서를 가봤대요. 근심을 풀어주는 책이 있는가? 놀랍게도 자기가 그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전문적인 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썼어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어떻게 근심을 멈추고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책을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예들이 나와요. 끊임없이 예들이 나와요. 예를 얼마나 많이 수집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수집해가지고 계속 예를 나열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항목별로 딱딱딱 분리를 해가지고 처방을 아주 구체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딱정벌레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도록 놔두지 마라. 이게 뭔 소린가요? 나무들은 비바람이 치고 막 천둥 번개가 쳐도 나무들이 끄떡 않고 몇백 년을 버틴다는 거예요. 저쪽 그 아마존에 500년을 버틴 나무가 있었는데 수많은 비바람과 세월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면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을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밑동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쓰러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은 다 이겨내지만 아주 사소한 딱정벌레 같은 문제들에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작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데일 카네기는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예요. 이미지로 확 와닿잖아요. 딱정벌레로 여러분을 쓰러뜨려도 내버려두시. 제가 적었어요. 이거 기억해놔야겠다. 이거 정말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내라. 이건 또 주식에서 가져왔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5% 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판대요. 최고의 이 주식 투자자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5% 손해가 나면 아까워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가 나면 무조건 판 그런 원리를. 근데 이거를 근심에다가도 적용하는 거죠. 내가 뭔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5% 정도 떴으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근심을 이길 수 있다. 톱밥을 다시 켜려 하지 마라. 톱으로 나무를 켜지 않습니까? 나무를 다 켜서 나온 게 톱밥인데 톱밥을 켜려고 하면 켜집니까? 안 켜지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서 근심 염려하지 마라. 다른 심. 안 갚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법. 주부들이 근심 걱정을 이기는 법. 이 타이틀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정말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이 책 세일즈맨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이었어요. 두 책이. 실제적으로 근심을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너무 힘들어하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지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는 많은 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이런 모든 노력들 제가 다 읽고 나서 총체적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딱 놓고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상에서 근심을 이기는 아주 실제적인 노하우들을 제공하는 데는 탁월한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가 거기 예를 든 사람 중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미국의 2단 종교를 창시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톰 크루즈가 그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그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는 한마디로 뭐냐면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 종교는 한마디로 이 지상에서 건강을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인용해요. 데일 카네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이 과연 건강하면 끝인가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작은 근심 걱정 이기면 인생이 많이 좋아지고 성공이 되지만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no touch. 아예 논외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말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설명이고 근본적으로 말해서는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지금껏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추구했던 것들의 실제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들은 그것을 읽어내는 인식 능력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믿고 지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이 지상에 뭔가를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말씀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만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때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과연 잘 살았다, 그 사람이 누렸던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냐?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이하고 해결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근심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올 것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근본적으로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요하죠. 데일 카네기의 말을 믿어보십시오. 상당 부분 근심,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근원적으로 해결되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성령의 강림과 그러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너희가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조금 일찍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고 아주 모험생의 숙맥처럼 보였지만 일찍 성에 눈을 떴어요. 은밀히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척.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안으로는 굉장히 부패한 상태. 그러니까 내 안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전 참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안 들키려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자랐어요. 나중에 자기를 기만했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죄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나요? 죄의 문제가 참 심각하게 저는 20살 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게 꽉꽉 눌러왔던 이중적인 자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오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확실한 거였어요.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공부 다 내려놓고 근본 인생의 문제를 찾는데 할애했어요. 1학기 내내 방학 시간까지 다 투자해서 쫓아다녔어요. 너무 감사한 건 쫓아다닌다고 다 찾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해 여름 방학 즈음에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 죄와 죽음 문제 두 가지가 그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연관인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확실히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맹렬하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이전에는 선배님이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가르쳐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답을 찾은 분들이니까 답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서 제대로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11월에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앞에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고백했어요. 내 인생 최초로 진실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있는 그대로. 그랬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임하는 용서의 사랑이 내 심령을 완전히 깨끗게 청소해 나갔습니다. 너무 감격이 돼서 이 건물 건너편 2층 거기서 바이블 아카데미 때 소감 발표를 하다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펑펑 울었어요. 남자 체면에 좀 창피하긴 했는데, 창피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2학년 1학기 때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2학년 1학기 4월 달에 부활절 수학을 가는데 어떤 선배님이, 저보다 3살 많은 선배님인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묻는 거예요. 우리 병용 형제는 부활을 믿나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 부활을 안 믿을 겁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그 논리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이지와 합리의 사계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또 부활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선배님에게, 선배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게 됐다. 성경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여러 좋은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부활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 살고 내 남은 삶은 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염려가 사라지죠. 근심할 게 별로 없어요. 뭘 근심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하고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 세상에서 뭘 얻어보려고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요거밖에 못 가지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하면 이만큼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내 심령을 점령해버려야 이 세상에서 오는 근심들을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심령에 새겨져서 근심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참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하다요. 하늘이 뭐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고 왜 또 다시 온다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베드로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 하나를 첨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이 남을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목적지를 얘기한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세 가지 난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난제는 죄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하나님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존재가 소멸돼 버려요. 주님 앞에서. 왜냐? 주님이 죄를 없이 하시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으셨고, 죄의 그 더러움을 우리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정죄가 그분께 부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은 그 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앞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우리 노래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그죠?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앞에 대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왜 기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는지. 예배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이 과정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관찰할 수는 있어요. 아,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구나.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셔서 하늘의 하이웨이가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난제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는 곧 어둠과 같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쫙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참 은혜로워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좀 무섭게 보이는데 주로 죄인들한테 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세리들, 창녀, 예수님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막 살던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세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그
예수님 보다 보면 와,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참 은혜로우시고 선하세요. 선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He is good.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저는 20년 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분으로 알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그래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로우시구나, 공의로우시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난제는 죽음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굳이 말한다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면 참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생명으로 귀결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거기가 진리의 길이고 거기가 생명으로 귀결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길이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길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를 참 놓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와 참된 쉼과 안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야만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근심의 원인이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의 정말 죄의 문제와 무지와 또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진리의 길 생명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자비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행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젊은 날에 이런저런 문제로 방황하기 쉬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확신이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음의 요소를 끊고 생명을 창조하는 주의 청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은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